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전통이 아닌 정통으로 해석하면 시작부터 놀라워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호데우스에 이어서 오늘은 엔 아르케라는 문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폭발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사실상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더해지고 강해진 교리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첫 번째 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르케라고 하는 명사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르케는 우리 개역 성경의 태초로 번역이 되고 에는 에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처음, 영원한 처음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설명을 하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구절에 en 아르케라는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에 들었던 설명과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하고 성경적인 의미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진지하게 상고하시는 그런 태도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설명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또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를 내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성경에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었고 또한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실제적인 증거들을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는 2700회 정도 신약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아주 많이 기록된 거죠. 전치사에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공간적 의미로는 뭐에, 뭐 속에, 뭐 안에, 안에서, 가운데에서, 로, 으로, 을 인하여, 에게서 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시간적 의미로는 태초에, 오늘에, 오늘날에 뭐 이렇게 에로 번역이 되고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이런 동으로 동안으로 번역되고 어느 때에, 재림 때에 뭐 이런 식으로 때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공간적 의미로 번역된 것이 시간적 의미로 번역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쓰였으니까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N은 워낙 많은 횟수로 쓰여지니까 사실 N 자체의 의미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N이 들어간 구절들을 주석할 때도 아주 모호해지기가 십상이었고요. 특별히 현대 대중 헬라어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도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역격과 함께 쓰였거든요.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 나는 할 때 는이라든가 또는 나를 나에게 뭐 이와 같이 그 단어가 갖는 주격인지 서술격 중에서도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소유냐 목적이냐 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헬라어를 처음 접하는 분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같은 역격으로 기록된 것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쓰인 경우는 공간적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강조된 의미가 공간적 의미고요. 뿐만 아니라 강조되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n에다가 역격으로 된 문구들을 보면은 그 n 안에라는 말씀, 그 안에 또는 속에라고 하는 말씀, 자기 안에 속에, 너희 안에 속에, 너희 속에 사랑이 없음을, 속이나 안이나 사실상 우리의 단어 차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 속에 없으므로. 여기까지는 속, 안 이렇게 번역된 사례들을 볼 때 공간적인 안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일단 객관적으로 성경 내용을 쭉 살펴서 일일이 체크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복음 14장인데요. 14장 말씀에 보시면은 보혜사도 나오고요. 특히 9절에는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옛날처럼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딱 모습을 사람 모습으로 나타내셨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드렸을 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했었는데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들이죠. 아버지 안에 있고 애는 아닙니다.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는 곧 아들이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곧 아들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으로 삼으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하는 것인 줄을 알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도 보면은 그날에는 언제일까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때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모두가 다 n이고 역격이고 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 n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여기는 안이란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포도나무에라고 했어요. 태초에는 시간적이지만 포도나무에는 공간적인 안을 말한 거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때에 라고 번역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아내라고 번역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가장 성경적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첫째 글자 단어 n을 안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8장 1절 유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아담 안에 n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속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죠. 에베소서에서는 n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다 쓸 시간적, 공간적 여유 때문에 없기 때문에 1장만 보면은 1장 1절에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장소에입니다. 에베소에 안에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 대해 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여기는 속하는 n입니다. 하늘 안에 있는 이 말과 같은 거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총명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n입니다. 그러니까 총명 안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때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안에입니다. 그 주 예수 안에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만물 안에 전부 다 공간적으로 안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치사 바르게 이해해야 할 부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 속에 안에서라는 의미의 n의 쓰임은 성경에 지금까지 사례를 든 구절 외에도 많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원적 아르케는 무엇일까? 이것은 에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공간적인 의미로 n이 가리키는 아르케, 아르케 이 설명을 들을 때 이제 아르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맨 처음 시작, 원초적인 근원적인 시작, 뭐뭐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 뿌리, 권세, 통치, 요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고 그 외에도 좀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 의미들을 감추리면 이와 같습니다. 시간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존자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자가 아르케이지 시간이 아르케가 아닙니다. 호데오스, 이 호데오스를 존귀하게 여기려면 시간 안에 있는 호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시간 안에 있는 호로고스 대신 자존자, 지존자 안에 있는 호로고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르케를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의 흐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레시트가 태초, 처음, 최상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직접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더 자세하게 정확히 묵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태초, 처음, 머리, 근원이라는 뜻으로 여러 군데 번역되어 있고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원, 상고, 역시 성경의 일부 부분만을 여기에 발췌를 했습니다. 케뎀, 영원, 태초, 태고 또는 동쪽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도 많고요. 리숀이라는 단어도 아르케의 영어 번역할 때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다른 언어이죠.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가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거죠. 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신 분이 사실상 아르케라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오랫동안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계란이라는 말은 닭개자 알란자를 쓰죠. 닭이 알을 낳았다 해서 달걀이죠. 그래서 아르케와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에서 처음이라고 할 때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어느 것이 아르케인가? 당연히 닭이죠. 이 단어들 중에 시종, 부자, 형제 이런 단어들은 선후,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작이 먼저이고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이고 형이 동생보다 먼저이죠. 그렇다면 이 간단한 원리를, 간단한 어떤 원칙을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이라고 알리신 분께 모세가 그럼 엘로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엘로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시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요 빨간색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에흐예가 보내셨다 하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대부분 I am who 또는 that I am. 뜻은 우리말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은 내니라, 나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 여기에 보호를 붙이면은 나는 생명이니라, 나는 사랑이니라, 나는 아버지니라. 이렇게 뜻이 더 넓어질 수 있는 단어가 에흐예입니다. 성경에서 존재와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공존합니다. 유일하신 엘로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1인칭으로 에흐예, 아이죠, 나 1인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에흐예는 오직 자존자만이 친히 말씀하실 수 있는 칭호입니다. 어떤 존재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선언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는 칭호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 너희들은 이렇게 부르라라고 영원한 성함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야훼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발음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뜻은 에흐예가 1인칭이고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칭호인데 여기에 야훼는 계시는 그분, 영어로는 He이즈라는 뜻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거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그리고 10계명에서 20장 7절에 첫 계명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야훼 그분은 에흐예를 3인칭으로 부르게 하실 때 쓰인 것인데 곧 에흐예께서 아르케다라는 건데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나는 그다, 에흐예가 야훼시다 라는 의미로 I am h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것이지 무조건 믿어야 되는 신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I am he, 그인 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후에도 나은 신도 없습니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 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조각으로도 글로도 만들면 우상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I am he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다. 내가 행할 것인데 누가 막으리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44장 6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 히브리어는 리쇼입니다. 최초, 시작 그런 뜻이고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예 처음부터 영원한 마지막에도 있는 자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지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선언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I am he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자,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그 하나님, 마태복음에는 호데오스가 장막, 육체의 장막을 입으시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임만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엘이 호데오스입니다. 근본으로 번역된 단어는 모차인데요. 근원,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처음 시작, 발원하는 것, 처음이라는 거죠. 상고는 오래오래 전에 옛적에 그 말이고요. 히브리어 그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고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초란 말은 이것은 영원, 영구이란 뜻과 같이 사용되는 케뎀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람 케뎀 하면은 야훼만이 영원토록 처음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나는 있고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이고 영원히 내가 마침이고 완성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신격이 바로 에흐의 아르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는 진리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한 것과 같아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한 아기, 한 아들, 요거 전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신격은 아니고요. 신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에버라스팅 파더인데 에버라스팅은
스스로 계시는 자가 아버지가 되신 때는 아들을 낳으신 때입니다. 아들은 누군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겉사람이 사람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요. 평강의 왕, 하늘의 왕이기도 하고요. 만왕의 왕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나는 위로부터 났다. 위에서부터 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24절에서는 신격을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중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이 말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몇 번이나 나오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 3인칭 대명사 그는 없습니다. 에고 에이미만 있어요. 요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로 바로 에흐예라고 하는 겁니다. I am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격이 에흐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르케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씀하신 자였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호로고스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내가 아직도 판단할 건 많고 그렇지만 나를 보내신 이 사람 그리스도로서는 보냄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서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들은 것 그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이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하는 아버지의 형상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후사이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정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 태초인 그 아르케는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게 I am이고 에고 에임이고 에흐예입니다. 장차 오실 분 누군가요? 아버지께서 임만을 하신 것처럼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오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분이니까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그러면서 또 장차 올 자이고 전능자를 하셨습니다. 이 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 그분만 경배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하셨거든요. 17절에도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분은 예흐예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야훼이신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신격으로서 전에도 계시고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이시고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도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21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여기 아르케가 나옵니다. 생명수 샘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격으로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 인격으로서는 태어난 아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나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르케이신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다면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 곧 창조주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 뿌리를 계속 찾아 올라가 보면은 그 이상은 데오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호로스가 아르케 안에 계셨다. 그래서 엔 아르케라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 아니고 1절입니다. 이거는 지우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여기까지만 설명을 이번 영상에서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호로고스가 아르케, 처음이신 영원이신 에흐의 안에 거하셨답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호로고스 강조하시려면은 요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대격이 결합해서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정작 이상하게 번역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